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맞죠? 맞습니까? 왜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냥 아멘이 답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시죠? 그러면 언제 그 은혜를 느끼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언제 부어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이렇게 부어지심을 느끼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만, 내가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내가 선행을 행할 때에만 부어주실까요? 아닐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 안 보내주십니까? 그러게 내가 예배 드리라고 했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조금 한 번 더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부어주고 믿지 않으면 그냥 저주를, 심판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와 그 사람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 안 부어주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에게, 신자 불신자를 다 떠나서 모두에게 은혜를 항상 부어주시는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건데, 보십시오. 누군가는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은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다를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고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예뻐하는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부어주고 좀 거시기에는 쫄쫄쫄쫄, 야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너한테 은혜 준다.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예, 대답하기를 포기했죠. 예,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후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일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왜 누군가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고 왜 누군가는 은혜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지만 왜 누군가는 그렇게 어려움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번 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가 내 안에 풍성이 담겨져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이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 이 물컵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은혜의 잔입니다. 내 은혜의 잔. 예, 이게 큽니까 작습니까? 네, 은혜의 잔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예, 은혜의 잔이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나의 은혜의 잔을 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늘 임하니까요. 예,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쏟아집니다. 언제 은혜가 쏟아집니까? 예,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언제 은혜가 쏟아집니까?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예, 내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지만, 예,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러 가는 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은혜의 잔이 가득 채워져야겠지요. 근데 왜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왜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 이 안에는 수많은 죄악의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하더라도 내가 남들 모르는 그 은밀한 죄악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그 은혜가 내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내 안에 뚫려져 있는 이 은밀한 죄악들, 이것을 바로 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술 취함과 중독과 게임과 미디어와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 저는 바로 이것을 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법적으로 이게 죄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기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다 여기는 그러한 모든 틈, 그 죄악들을 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언제나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에 이 은밀한 죄악들, 이 은밀한 틈들이 가득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그 욕심과 죄악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빠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허덕이지만 결국 내 안에 남겨진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착하다고 많이 부어주시고 나쁘다고 조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쁘다고 너 얼굴이 은혜스러워라고 막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아유 이렇게 조금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내게 임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쫄쫄쫄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들에게까지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죄를 짓는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은혜를 얼마만큼 담아내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내가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부족한 은혜를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은혜의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올게요. 자, 여기 또 다른 은혜의 잔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쭉 담겨져요. 그런데 아까 그 사람과는 좀 달라요. 은혜가 채워져요. 자꾸 점점점 늘어나요. 다만 그냥 조금 흠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요, 억울해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요, 많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은혜를 갈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불과 나에게 틈이 몇 개만 더해졌을 뿐인데 그 은혜의 허덕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남겨지는 은혜는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자마자 흘려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둘 다 똑같아요. 결국 은혜를 잃어버려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결국 은혜의 허덕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틈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은 길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내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삶의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틈에 의해서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담겨지고 남겨져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길가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의 뿌리까지 내리지만 돌밭과 그 가시밭길의 그러한 상태는 분명히 온전해요. 하지만 내 안에 뚫려 있는 이 몇 가지의 틈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길가 신앙만 되지 마. 돌밭은 괜찮아. 가시밭길 뿌리 내리지만 괜찮아, 그 정도. 야, 몇 가지의 틈인데 그 정도 틈은 네가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밭은 어떠한 틈도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 틈이 없고 흠없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조금만 띄워주고 계세요. 자,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요, 때때로의 거룩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온전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너희의 몸과 영과 혼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육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우리의 삶에 죄악의 틈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이러한 틈들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야, 사람들은 다 죄악돼,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적당히 틈을 둔 신앙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악의 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가 쉼없이 부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누릴 수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일날은 충만해요, 아멘! 그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점점점 은혜가 식어서요, 수요일 넘어가면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 기억도 안 납니다. 왜요? 이미 다 허덕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더욱더 많은 틈들이,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에 그 죄악의 틈이 점점점 메꿔지는 게 아니라 구멍만 점점점 빵빵 뚫려요. 에이, 뭐 저거 옛날에 했던 말씀이네, 옛날에 내가 다 들었던 설교고 내가 들었던 비유고, 아는 것만 늘어나서 더욱더 많은 틈에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5월달과 6월달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큐티책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남유다에 그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열 왕국 이후로 20명의 남쪽 유다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참 보면 너무 참 답답할 때도 있고 참 신기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세우신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의 땅에 다윗의 호순으로 그들의 20명의 왕들의 삶을 쫙 돌아보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았고 칭찬 들었던 왕 한 손가락도 못 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마음에 합한 왕 굳이 따지면 2명, 좀 욕심내면 3명. 나머지 17명은요 허덕이면서 죄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지지만 그들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왕이 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그들은 죄악되지 않아요. 그 중에 몇 명은요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은혜가 익숙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삶에 살아냈던 그 작은 틈 하나, 그 작은 틈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또 다른 악을 만들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 파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엄청나게 큰 수많은 죄악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여 내 안에 그냥 내버려 둔 그 하나의 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 작은 틈을 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요 모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지키지 않은 율법이 없어요. 지금 일단 저보다 한 1000배는 훌륭해요. 1000배가 뭡니까? 한 10만 배 정도 훌륭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 너에게는 하나의 틈이 있다. 너는 그 틈을 메꾸고 나를 쫓아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 틈은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의 틈을 메꾸지 못했던 그 청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하나의 틈을 메꾸지 못해서 그는 이 세상 속에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다른 모든 것들 다 누리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또 한 명의 부자 청년, 틈이 있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삭개오라고요. 그에게는 아까 그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많은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정말 결정적인 하나의 틈은 물질의 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그 틈을 메꾸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물질에 유혹되며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에게는 하나의 틈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의 하나의 틈. 하지만 그 틈을 막은 자와 그 틈을 막지 않고 살아갔던 자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틈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봤지만 조금만 앞으로 가면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 즉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런즉 우리가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밑으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시간이 다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이번 시리즈 이 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 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정말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니까요, 6장을 하루에 한 번씩, 뭐 30일이 됐든 50일이 됐든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6장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가 한 번, 두 번이 어렵지 5번, 6번, 10번 읽으면 내용 다 알아서 금방 읽습니다.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틈이 무엇이고, 그 틈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틈을 메꿔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쭉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요, 그런즉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 쭉 밑에를 보면,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하지 말아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다 버려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여튼 말 조심해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틈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그러한 우리의 삶에 뚫어놓는 그러한 틈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러한 죄악의 틈을 막아내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더라도 그것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 순간에는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정말 내가 그 넘쳐나는 은혜로 내가 나아가야 하지만, 내 안에 뚫려있는 그 틈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자,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제가 더욱더 큰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쭉 부어주십니다. 막 넘치는 은혜, 나에게 틈이 있지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거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이 넘쳐 흐르는 이 틈들을 우리가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서부터 빠져나가는 그 영적인 틈을 메꾸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은혜의 잔이 오랫동안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서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 은혜는 나에게 차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나의 은혜의 잔에 넘쳐 흐르는 은혜를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비워지는, 계속 그냥 갈급한 나의 은혜의 잔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넘치는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흘러져 넘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틈, 크고 작은 틈들,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작은 틈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나의 은혜의 잔에 뚫려 있는 그 틈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씩 메꾸어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어디에서도 그 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흠없이 거룩한 삶으로
나의 혼과 몸과 육이 유지되고 보수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죄악의 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지만 그 은혜의 잔이 채워지지 못하게 막는 내 삶의 은밀한 죄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 삶의 신앙생활의 횟수는 늘어나지만 우리가 계속 제자리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큰 은혜만 사모할 뿐, 더욱더 큰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기만을 바랄 뿐, 나로부터 빠져나가는 그 틈을 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연수만 더하는 신앙생활,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그 빠져나가는 틈을 메꾸어 가 그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틈을, 이 많은 수많은 틈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 6장을 넘어가면 에베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새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을요, 너희는 그냥 적당한 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냥 뭐 시간과 때에 가려서 그냥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을 영적인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우리는 그 악한 대적과 싸워서 능히 이기라고, 끝까지 싸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요, 에베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내 삶의 틈을 막아내는 그러한 테이프가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고 의로움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틈들을, 아니 우리의 삶의 그 죄악의 틈들을 메꿀 수 있는 도구들이 무엇들입니까?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잠깐씩 나눠볼까요? 여러분,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십시오. 내가 거짓되고 허망하고 끝없는 타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쏟아지기를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도 내가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면 점수가 안 좋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맨날, 옛날에, 지금 아니에요,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날은 시험 보기 전날과 통지표 들고 부모님께 가기 전날입니다. 전 순간입니다. 전 진짜 이렇게까지도 기도했어요. 어느 분 간증 들어보니까 그 성경 보고 책 봤더니 한 번 이게 다 외워져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넘기면서 시험 봤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머리에 털어 넣기도 했어요. 제발 주여, 주여. 예, 그 성적표 나서 또 엄청 맞았죠. 왜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 내가 정직하지 못해요. 나의 삶이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그 틈에 의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건 의입니다. 의로움. 부정하고 타협하고 몰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 정의로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의로운 분. 여러분, 의로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두르고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재앙과 심판 우리에게 피해갈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 가져다 줘도요, 그 사람들은 이거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 안 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마음과 혼과 육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의 표정이 하나님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써 천사의 말을 하면 무엇합니까?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의 틈이 가득한데요. 그들은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역효과를 내서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한 믿음이고 구원이고 말씀이고 기도이고 우리의 죄악의 틈을 메꿀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지금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도구들로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그 전주에 가지고 있던 죄악의 구멍들을 몇 개나 메꾸셨습니까? 말씀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언제 우리가 장착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6장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소개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기도와 간구를 할 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몇 가지 특정한 일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몇 명의 특이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을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정해놓은 응답의 모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기도할 건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 상황 모를까 봐 내가 알려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는 아직 내가 그 응답에 올바른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십시오. 또한 계속 말씀 18절,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한순간 피폐해지고 한순간 내가 틈을 주면요, 마귀는 그 틈으로 나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 여러 사람을 항상 있으며 그 다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우리는 절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똑같이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항상 깨어서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만 달라고 허덕이지 말고 내 안에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게 빠져드는 그러한 틈들을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 주지 맙시다.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우리를 치는 줄 아십니까? 언제나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정말 시작은 작아요. 정말 작은 마음의 변화고 정말 작은 마음의 교만이 그 왕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정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 작은 행위가 평생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내 안에 그냥 담아두었던 작은 화, 작은 분이 나의 인생을 몰락시킬 수 있는 틈이 된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에게 틈을 주어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분이 해가 지도록 내 안에 품겨져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악의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의, 그 모든 것들로 나에게 빠져나가는 그 죄악의 틈들을 메꾸어가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면 마귀가 어떻게 틈을 따고 들어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마귀가 틈을 어떻게 타고 들어옵니까? 마귀가 틈을 만들어서 우리를 비집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And 그리고 give 주어라 no opportunity 어떠한 기회도 주지 말아라 해요. 어떠한 하나의 기회도 그에게 허락하지 말아라 to the devil. 그 마귀에게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흔들림 속에 어떠한 틈이 보이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유는 나에게 그 틈이 보여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그 틈을 마귀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와 같이,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그런 거 안 보고 뭐 했습니까? 오늘 가서 꼭 하이라이트를 보십시오. 아우 막 속이 다 후련해요. 조금 좀 찜찜한 거는 한 9대0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 찬스를 많이 놓쳐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5대0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월드컵이 이제 준비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이 영적인 틈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아십니까? 축구 경기는 그러한 경기예요. 11명, 22명의 선수들이 그냥 공을 가지고 가만히 서 있고 상대방의 틈이 생기면 들어가는 경기가 아닙니다. 공격수는요, 가만히 한순간도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패스, 드리블, 패스, 공을 계속 돌립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상대방의 작은 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에게 작은 틈을 만들어내서 틈이 보이면 그곳으로 공격해서 골링을 만들어내는 게 축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기에 지지 않는 팀은 어떠한 팀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휘짓고 다녀도 내가 틈을 주지 않는 수비를 잘하는 팀입니다. 내가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전담한 사람 마크를 잘하면요, 아무리 휘집어도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골을 먹지 않아요. 근데 단점은 골을 먹지 않을 뿐이지 그 경기에 이길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지혜를 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공격을 함으로 상대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역습이라고요. 역습. 절로 공격 오겠다 야. 그게 아니라 상대가 이길 줄 알고 막 공격했는데 갑자기 한 번에 훅 뛰어서 손흥민이 막 달려가가지고 꼬리를 닦는 역습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가져와 볼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틈을 탈 거예요. 마음을 흔들고요, 상황을 흔들고요, 사람을 흔들고요, 환경을 흔들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져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는 결단하고, 맞아, 난 옛사람은 버렸지,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지. 그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단단히 서서 그 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귀를 당황하고 흔들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양한 공격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공격하는 도구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흔들려서 문제긴 한데,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수없이 흔들어내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공을 쥐고 공격을 할 때 나의 믿음의 공격이 멈추어 서는 순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늘 깨어 있으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정말 나에게 채워진 풍성한 은혜를 담아 우리가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 삶의 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고 나아가지만 내가 믿음으로써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죄악의 틈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적지만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이미 이 틈이 내 안에 그냥 자리를 잡아서 원래 그래,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해봐도 안 들어주시는데 어쩌면 이 틈을 허용해 버린 상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내 삶에 뚫려 있는 그 틈들 발견하길 소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그 틈을 막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지금처럼 기도하고 지금처럼 말씀 보면 우리는 그 틈, 그거 쑥쑥쑥 빠져나갑니다. 뭔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한번 내가 그 틈을 막아내기 위한 뜻을 한번 정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신기해요. 뜻을 정하는 건 난데 내가 정한 그 뜻이 나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정말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내가 꼭 그 예배를 내가 사수하고 나아가야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내 마음이 움직여요. 내가 새벽 예배의 뜻을 한번 정해보시고, 내가 매일 성경 통독의 뜻을 정해보시고, 내가 말씀 묵상의 뜻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내 믿음의 내 죄악의 틈을 메꿀 수 있는 뜻을 한번 정하여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은요 온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내게 과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지으러 가는 순간에도 내게 끊임없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설령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인데요 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제 힘을 합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합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조금 힘차게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2절로 고백할까요?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인류 마귀의 계율로 마귀 괴율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3절로 고백할까요?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 흰 옷을 입히고 또 그들에게 영생복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쳐서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 온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요, 나의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믿음의 그 은혜의 잔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받을 은혜만 사모할 뿐이지 나에게 빠져나가는 은혜를 내가 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제 내가 죄악의 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의 잔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아무리 사탄이 회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짓밟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 이제는 힘을 합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고 저 앞에 오는 적군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온 인류 마귀의 계율로 큰 죄악에 빠지지만 진리로 띠를 띄우고서 늘 기도함으로 참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겁없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의 복을 주시니 우리가 기쁜 일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서 천성에 가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어려움과 또 환난과 역경과 문제와 그러한 것들을 이길 힘이 그 믿음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마귀의 관계들을 우리가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은 어느 한순간도 나에게 부어짐이 멈추어졌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써 그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모든 상처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악의 틈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싸워 나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죄악의 틈들을 메꿔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 그 성도들 문제 많고 갈등이 많고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과 또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그 죄악의 틈들을 메꾸어 가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또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